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근실편 제10장 거짓과 진실과 거짓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알아내기 어려운 것이 진실과 거짓을 가리타기예요. 진실인지 거짓인지 잘 모르는 거.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주체가 있어야 되고 마음의 중심이 서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무상하다고만 보는 안목 갖고는 안 돼. 그것 갖고는 안 돼. 우리가 해보면 이 세상이 마음도 습관에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거같이 전생부터 쭉 즐겨해서 마음에 주착해가지고 꽉 묶여온 습관, 업력이 있어요. 마음의 세계 업력이 있어. 그 전생부터 해오던 거예요. 그래 이게 사주팔자를 타고 났거든. 금생에도 그거 못 잊고 그대로 가요. 아시겠죠? 얼굴과 몸은 다르게 태어났지. 그래도 마음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생에 해온 습관, 업력 그대로 갖고 있다고 말씀이에요. 그거를 끊는 것이 법화항마예요. 그걸 딱 끊고 새 마음으로 돌리는 것이. 근데 그거 끊기 하기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걸 끊고 이건 키우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키울 것은 키워가면 끊을 것은 끊어져요. 끊을 것 자꾸 끊으려고만 하면 안 끊어져. 무엇을 더 열심히 하느냐? 가령 내가 정신을 어디에 쏟느냐? 정신을 수양에 쏟으면 이것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열성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신분의성에서 썩내듯이 분발을 하라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분발을 하는 것을 썩낼 분자로 써졌지 않아요? 저는 오자라고 봐요. 근데 우리 해석할 때 썩내듯이 분발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치에 맞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끊을 것을 그게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왜 어떻게 하느냐? 이 수양에 전력 투구해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어린 아이들이요, 뭘 갖고 있을 때 그건 놔버려. 그건 안 돼. 절대로 안 놔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면서 이거 놔버리고 하면 놔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와 같이 이 장려하는 면으로 자꾸 키워야 돼, 사람은. 수양하는 면으로, 연구하는 면으로, 취사하는 면으로 3대력을 자꾸 키워가야 돼. 열심히 키워가면 습관의 업력은 차차 사라져버려. 그림자처럼 거짓은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진실하는 방향으로 자꾸 추구해가야만 거짓은 사라져버린다 그 말이죠.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일체 만물을 귀의처, 일체 만물이 귀에 갈 곳, 하나로 귀의할 곳, 의지에 갈 곳이 어디냐, 그것을 밝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귀처를 그 영원불멸의 실상을 밝혀야 된다. 그것이 바로 마음부처님 이론상이다. 내가 그걸 표현했다니까. 맞으면 박수 쳐봐봐. 본문에 의해서 말씀드려요. 본문의 거짓은 무너질 때 여지없이 무너지고, 그래요. 무너질 때 여지없이, 이거 아주 실다운 것으로 그냥 자랑 삼고 살고 있지만은 그거 참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이다. 진실은 천지도 없앨 수 없나니라. 천지도 없앨 수가 없어. 진실은 그와 같은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신앙심을 가질 때는 타력에 의존해요. 타력에 그런데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3대력을 얻고 보면 자력뿐이라. 이 세상은 자력의 세계예요. 타력이란 있지 않아. 아시겠죠? 타력이 자력이 되어버렸어. 자력을 확충해 가면
자타력 하나가 되어서 자력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약할 때는 타력에 의존하지만 차차차 3대를 확충해서 자력을 얻게 되면 자력뿐이라. 그런 신념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돼요. 자꾸 남한테 의지하려고 하지 마라. 그 대종사님 설법 보면 남한테 의지하려고 하지 마라. 무엇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신앙하지 마라. 이 말씀이 많이 나와요. 대종경에 그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자꾸 읽어보시면 아지만은 무엇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지 마라.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근본적으로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며 진실을 좋아하고 거짓을 싫어해.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무너질 때에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려. 다 싫어하는 것이야. 거짓은. 이게 무너질 때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죠. 거짓은 삼도구 업력에 의하여 몸의 그림자와 같이 이루어진 것인데, 그러므로 그 정한 업이 닿을 때에는 무너져 버린다 말씀이죠.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몸이 사멸해서 흩어지는 것처럼 그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짓은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은 원력에 의해서 마음의 진실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천지도 이 진실한 것은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어. 천지가 사은께서 그 말이에요. 사은께서 자력으로 이룬 것은 사은께서도 이렇게 저렇게 안 해. 아시겠죠? 그러니 자력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력 양성 안으로 이 미미한 있는가 없는가 믿어지지 않는, 아시겠죠? 마음의 실체를, 마음이 무엇이냐 하고 실체를 그려봐도 마음이 드러나들 안 해. 믿어지지 않지요. 이렇게 작은 보이지 않는 이런 마음의 실체를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믿음이요. 허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잡히지 않는, 마음에 탁 이게 잡히지 않는 이 마음을 믿고, 아시겠죠? 이게 믿음이요. 텅 비어서 허해서 보이지도 않는, 믿어지지 않는 이거를 믿는 거. 그게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다 이 말이요. 세상 사람들은 형물이 있는 것만 믿어. 과학적인 것만 믿고. 그런데 마음은 실체가 없어.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쩝니까? 공을 안 들여. 공을 안 들여. 실제로 있는 것은 막 그냥 온 정성을 다 쏟아서 공을 들이는데, 실체가 안 보이는 것은 공을 안 들여. 그러니까 공 들이는 것처럼 하면서도 공을 안 들여. 내가 거짓말하고 있나요? 꼭 그렇거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못 되는 거야. 그런데 한번 자꾸 공을 들여서 채를 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바꾸라 해도 바꿔지지 않거든. 무엇도 그래요. 세상 일도 언젠가 한번 힘을 잡으면 그때부터 일이 되는 거야. 이 마음 공부도 언젠가 한번 딱 잡아야 그때부터 마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실한 원력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진실한 원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원력. 그런 마음의 진실로 이루어진 것은 사은께서도 좌우하지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제11장. 11장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11 말씀하시기를 옛말에 신원서판하여 풍채와 언변과 문장과 판단으로 사람의 인격을 논한다 하였으나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이며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오직 그 사람의 마음이니라. 이 근실편에 얼마나 마음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가요? 그죠? 제가 말하기도 그렇게 힘들어. 뭐 좀 다른 말씀이 나오면 설명이라도 좀 하겠는데 맨 마음만 나오네. 그러니까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사람의 인격은 판단력과 마음의 실력에서 온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인격은 판단력,
마음의 3대력, 마음의 실력, 거기에서 인격이 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인격의 표준을 삼지 말아라.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본문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본문에 옛말에 신원서판이라 하여 풍채와 언변과 문장과 판단으로 사람의 인격을 논한다 하였으나 그렇게 해왔어요. 이게 우리가 아이가 처음에 세상에 태어나면 어째요? 처음에 무엇을 봐요? 이목구비를 봐. 얼굴 잘생겼냐? 이목구비를 보고 이제 얼굴 잘생기고 이놈이 남자로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났다는 말 취소. 이목구비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깜짝이를 한 거예요. 해봐. 잘한다. 따라서 잘해요. 재치야. 재치가 있으면 환영받아. 그럼 참 잘한다. 뭐 이렇게 그래갖고 재치꾸리를 하면 재치가 있어야 돼. 애기 때는. 재치 없으면 환영 못 받아. 아시겠죠? 처음에 나서는 얼굴이 잘생겨야 하고 그 다음에 재치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사고력, 기억력, 배워, 기억해. 아시겠죠? 배워서 기억하는 거. 이게 출중해야 돼요. 학교 다닐 때 어째요? 그래야 이제 우등생이 되는 거야. 기억력, 배워서 기억력, 사고력, 기억력. 이게 출중해야 환영을 받아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인생으로 턱 나갔네, 이제. 학교도 나오고 이제 인생문에 돌입했어. 그게 뭐에 제일 중요하냐면 판단력이요. 판단력. 경계를 당해서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판단력. 그것이 인생의 성공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을 적응하는 응용력이 다 발전을 해요. 이것을 이제 서양 사람들은 신원서판이라 그래요. 이렇게 잘 발전하는 과정을 신원서판, 몸이 잘 생겨야 되고, 말할 재주가 있어야 되고, 글재주, 문장을 잘 써야 되고, 판단력이 좋아야 하고, 이렇게 신원서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원서판은 본래 당나라 때 관리를 채용할 때 4가지 조항을 정해갖고 관리를 채용했어요. 근데 신원서판이 그런 것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관리 채용해서 신원서판으로 했어요. 그리고 또 어느 때 하냐면 신랑 뽑을 때. 신랑 뽑을 때 신원서판을 보는 거야. 잘 구비했나 안 했나. 그와 같이 사람을 다룰 때 신원서판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 풍채가 좋아야죠. 신수가 좋아야지. 몸이 아플 때 그냥 휠쭉해갖고 가면 말이죠. 신수가 왜 그래? 또 이제 영양 좀 섭취하고 얼굴이 좋게 하면 신수 좋다? 그러죠? 사람이 제일 먼저 보는 건 신수를 본다니까? 얼굴을 봐. 또 이제 사람의 언변이 좋아야 되고 예절이 있어야 돼요. 말에 예가 없으면요, 안 사귀어요. 너 저리 가. 말에 예절이 없으면 안 돼. 그죠? 말 잘해. 첫째 사람이 말 잘해야 돼요. 말 마음대로 해서는 큰일 나요. 말을 가려서 할 줄 알아야 되고, 지혜롭게 해야죠. 복질 말을 해야죠. 그러죠? 복을 허물어버리는 말을 하면 쓰겠어요? 말을 잘해야 돼. 천냥빚 감다는 말이 그 말이요. 그와 같이 언변, 말을 잘해야 돼. 뜻을 표현하는 자기의 심지를 표현하는 말 참 잘해야 돼. 그 다음에 문장력, 글을 잘 써야 돼. 글을 잘 써야 돼. 여러분 글을 써보시나요? 요새 교전 베끼기 하지 않아? 교전 베끼기. 에? 이 목사님 뭐라 그랬어? 안 한다고 했어? 사경. 사경이야. 사경할 때 뇌에 제일 많이 박힌대. 이 읽는 것보다도 보면서 이렇게 쓰면서 하면 뇌에 잘 박혀. 기억을 해.
그래서 사경이 이렇게 장점이 있어요. 그러죠? 이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역량이에요. 사람은요, 역량이 튀어야 돼요. 그래야 좀 세상을 살죠. 역량이 튀어야 돼.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그런 말씀이야. 옛날 사람들은 신원사판으로 보았다. 그 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가에서는 뭘로 볼 것이냐 그 말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고 그다음에 본문에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이며 그 네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이며 사고력이죠.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체유심조. 너가 생각하는 바에 따라 세상이 바꿔지는데 일체유심조. 생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다. 이 말씀은 판단력.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판단력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생각하는 힘.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이죠. 생각은 형상 없는 건데 이 형상 없는 것에서부터 형상 있는 세계로 이게 발현되어 나올 때 그걸 생각이라고 하는데 그 생각은 무한히 자유한 거예요. 마음대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면 그건 속박이에요. 속박. 밖으로부터 나에게 들어올 때는 콱 틀이 째서 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 말할 때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것이 마음을 줄을 삼고 사는 사람이에요. 경계를 줄을 삼고 사는 사람. 뭔 말인 거니? 갑아무개가 오면 내가 어떻게 하리라. 새벽이 돌아오면 내가 어떻게 하리라. 이건 경계를 줄을 삼고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30살일 때는 무엇을 하리라. 내가 나이가 60이 되면 무엇을 하리라. 이건 경계를 줄을 삼고 생활하는 사람이요.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주로 삼고 살아야지.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주다 이 말이요. 아유, 이 주객이 이렇게 바뀌면 안 돼요. 객이 주가 되면 안 돼. 이 마음 밖에 가서 전부 객이에요. 근데 객을 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에요. 마음을 주를 삼고 생각을 해야지. 그것이 올바른 판단력이에요. 근데 이 판단력이 세상에서나 도가에서나 가장 중요한 거다. 그 말씀이고. 그런데 그 판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직 그 사람의 마음이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죠? 세상에서는 판단력을 제일 중요하는데 진실로 중요한 것은 그 마음 바탕이 선한 마음 바탕이 있고 그렇죠? 마음 바탕이 악한 마음 바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 마음 바탕은 뭐예요? 이론상이죠? 이론상. 그 마음 바탕에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네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춰야 성공이 될 수 있는데 가령 이제 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풍채라는 것은 세상에 태어날 때 그 풍채를 좋게 태어나야 하는데 풍채라는 것은 과거에 지은 업이에요. 과거에 지은 업력으로 내가 이 안입이 설지를 하고 태어났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어린애가 태어나면 사주를 보는 거야. 생년월을 따져보고 이제 손금을 보고야 얼굴상을 보고 너는 촌년에는 뭐 오고 후년에는 뭐 오고 다 알아맞추잖아. 그러죠? 어떻게 얼굴만 보고 다 알아맞추냔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과거에 지은 업을 가지고 왔는데 그 업으로 보니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 그걸 첨치는 거야. 돌아올 일을 몰라. 과거에 지낸 일은 잘 알고. 그건 과거에 지낸 대로 업으로 갖고 지금 태어났어. 그걸 신수라 그러고 풍채라 그래요. 태어날 때 그걸 갖고 태어났어. 그 이제 과거에 지어놓은 복전의 표상이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중에 언변이 있어야 돼. 언변이 있어야 뜻이 소통되고 이제
말을 잘하면 한등을 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한등을 해. 말을 잘하면. 그리고 문장력이 있어야 되고, 문장력은요, 말하는 것은요, 후생에 남들 안 해요. 문장으로 남긴 것은요, 후생까지 가요. 알겠죠? 저도 요즘 좀 80 노선이 돼가지고 뭘 남기고 갈까 해갖고 좀 문집을 만들고 있거든. 그러죠? 그와 같이 문장이라는 것은 후세에 남아요. 문장은 다른 모든 예술이나 글로 쓰는 것이나 예술이나 이런 건 오래 가요. 글로 남긴 것은 오래 가. 그러니까 문장이 좋아야지요. 그렇죠? 말도 좋아야 되지만은 문장이 좋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타고난 과거 업력도 중요하지만은 타고난 과거 업력보다는 지금 말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 더 중요하다. 말이 중요하지만은 지금 무엇을 글로 남기느냐, 글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고, 글도 중요하지만은 그 가운데 후생까지 계속해서 가장 근본이 되는 판단력, 삼대력이 중요하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순서가 그래. 그러니까 절에서는요, 과거를 안 물어봐요. 너 과거에 어떻게 살았니? 안 물어봐. 한번 들어오면 그만이에요. 이제 이 불도랑에 들어오면 그만이에요, 그냥.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과거에 뭐 했냐는 안 물어봐. 아시겠죠? 중요하게 안 봐. 그러니까 이 신수 잘 타고라는 것은 별것이 아니에요. 풍채 좋은 사람도 거렁뱅이 된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수도하는 도량에서는,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보는데, 수도하는 도량에서는 현재 그 마음 바탕에 항상 복덕을 심고 행할 수 있는 복덕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본다. 세상 사람들은 그 보는 면이 외모로 보지만은 우리 수도하는 도량에서는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현재 그 마음 바탕에 복덕을 심는 복덕성 있는가를 본다 그 말이에요. 복덕성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복덕성이라는 말은 복덕을 짓는 성질, 복덕을 짓는 성품 그런 뜻이에요. 복덕성 그래요. 정신적인 복덕의 세계를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현상적인 사실적인 복덕의 세계만 가지고 보고 대응을 해요. 그런데 도가에서는 그 심성의 세계, 마음의 세계에 어떤 복덕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본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사람이 복덕의 근본은, 복덕의 지엽은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복덕이고 그 복덕의 근본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덕을 짓는 마음이 어떠한고 하는 것을 도가에서는 본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무슨 말씀인 거니? 복덕은 무엇이 복덕을 짓는 거니? 마음의 삼대력이 복덕을 지어요. 수양, 영구, 취사의 삼학이 복을 지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수양, 영구, 취사의 마음 공부 틀이 잡혔느냐, 잡히지 않았느냐, 이걸 본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복덕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냐 이걸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목구비가 얼마나 잘생겼냐 이걸 보는 것이 아니고, 풍채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 가운데 삼학의 용심, 수양, 영구, 취사로 용심, 마음을 쓰는 그 삼학 공부가 틀이 잡혔는가, 삼대력의 실력이 쌓였는가, 이걸 본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도덕가에서는 그걸 봐. 외모로 나타나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씨를 본다 그 말이에요. 이 근실편은 맨 마음 얘기니까 저 양반은 맨 마음 얘기만 한다고 그러면 안 돼. 아시겠죠? 아는가 모르가 모르겠구만. 그러니까 이 복덕성은 한계를 지을 수가 없어. 무한무량해. 무진무량해. 그래서 복덕성이라 그래요. 가령 분별성 그리고 복덕성 그래요. 우리 정정 공부를 할 때 정신수양의 요지에 보면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정신을
정신은 이름이요. 그러죠? 그때 분별성 그랬어요. 왜 분별성, 복덕성 그러는가 하면은 그 이유는 분별성에는 분별심이 있고 분별성이 있어요. 분별심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분별에 생각하는 거. 그걸 분별심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근데 이 분별심은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분별성은 천부적으로 가령 꽃이 흰 꽃이 피었어. 아, 흰 꽃이 피었구나. 이건 분별성이에요. 아시겠죠? 나 흰 꽃은 싫어. 이건 분별심이야. 이해가 되시죠? 흰 꽃이 피었구나. 이건 분별성. 분별하는 마음이요. 사람이 와, 사람이 오는군. 이거는 분별성이요. 나 저 사람 싫어. 이거는 분별심이요. 아시겠죠? 분별심과 분별성은 달라요. 분별성은 천부적인 것이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냥. 알아차리는 거, 그걸 분별성, 그러고. 그러니까 복덕성도 마찬가지예요. 복덕성도 세상에 나오는 이 복덕하고 복덕을 짓는 심성하고는 다 차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나와서 색을 만들어져 있는 복덕하고 복덕성하고는 차별이 있는데 복덕성은 정신의 세계라. 정신의 세계예요. 복덕이라는 것은 말이죠. 참 무량무진해요. 이름이 높아서 복덕을 지은 사람, 재물이 많아서 복덕이 있는 사람, 인물이 좋아서 복덕이 있는 사람, 여러 가지 복덕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러네요. 선타원이 뭔 복을 제일 많이 타고났어? 어? 내가 선타원이라면 내가 뭔 복을 제일 많이 타고났어? 오래 사는 복 탔는가 봐. 그렇구만. 오래 사는 복 타고났구만. 맞아. 맞아. 많이 못. 그렇게 복이 여러 가지라니까. 어? 그 복덕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복덕성은 그 모든 것을 지을 수 있는 근본이에요. 근본. 그걸 복덕성이에요. 그게 정신의 세계예요. 정신의 세계의 복덕성,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신의 세계에 수양, 연구, 취사, 사막 공부를 할 수 있는 정신이 있냐, 또 그거를 공부해가지고 힘을 얻은 삼대력이 있냐, 이걸 본다 그 말이에요. 도가에서는 형질적으로 뭐 인물을 그런 거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금방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부처님과 수보리의 대화에서, 수보리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수보리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보시로 행하면, 삼천대천세계니까 이게 한량 없는 이 세계에서 거기에 가득찬 보물로 보시를 한다면, 그렇잖아요? 행하면 복덕이 많겠느냐? 어쩌겠어? 많겠죠? 아니, 삼천대천세계 가득한 보물로 보시려면 복덕이 많을 것은 당연하지 뭐. 그러니까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심이 많습니다. 참 매우 많습니다. 그 매우 많다고 한 대답을 왜 심이 많다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대답해요. 부처님께 참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놓고 왜 제가 많다고 대답했느냐고 하면요, 하고 부처님께 설명을 하는 거야. 에? 그러니까 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찬 보물로 보시라면은 복이 많다 하겠는데, 그러면 근본을 아는 사람입니까? 근본 모르는 사람입니까? 근본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단 말이야. 형상 있는 물질의 세계만 보고 많다고 했으니까, 저 녀석이 공부를 하겠더니 공부는 않고 딴짓거리 했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이게 수보리가 예, 많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제가 많다고 하는 뜻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무슨 뜻으로 많다고 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이 복덕은 곧 복덕성이 아니므로, 이 복덕은 내가 지금 삼천대계 가득한 보물로 보시하는 것은 복덕성이 아니야. 이건 복덕이요. 아직 이해가 되시죠?
형물이 있는 복덕이요. 형물 없는 복덕성은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복덕이 많습니다. 그랬습니다. 꽉 찬 보물로 해서 제가 복덕이 많은 것 아니요? 근데 복덕성이 많은 건 아니죠. 복덕이 많지 복덕성이 많은 건 아니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대답하신 문답한 내용이 금강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복덕성이 그렇게 밝혀졌다 그 말이에요. 불가에서는 복덕성을 가져라 그렇게 가르치는데 불가에서 가르치는 복덕성은 그런 의미예요. 또 하나 육조 해능대사가 이에 대한 말씀을 또 하셨어. 어떻게 하셨는 거니? 자성으로 하여금 자기 성품, 자성, 자기 성품으로 하여금 모든 유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모든 사물, 유라는 것은 있으류자, 천지 만물 모든 사물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유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이를 복덕성이라 한다. 내가 복업을 지으려고 마음을 쓰는데 그 마음씀이 유에 떨어지잖아. 가령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을 때 너는 좋은 사람이니까 더 많이 주고 너는 안 좋은 사람이니까 더 적게 주고 이렇게 유에 떨어지지 않아. 아시겠죠? 이 현실의 세계에 내가 마음이 묶이면 좋고 나쁘고 하고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차별이 있어. 근데 복덕성은 그런 차별이 없어. 유에 떨어지지 않았어. 아시겠죠? 밉고 곱고가 따로 없어. 유에 떨어졌다는 말은 붉은색, 노란색에 벌써 마음이 잡혀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끌렸다 이 말이에요.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것을 다 초월해서 공적인 동등한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위에 떨어지지 않으면 이를 복덕성이라 합니다. 이래서 여러분 복덕성을 가져야겠죠? 항상 복덕성을 가져야 행복해. 사람은 가장 행복한 분은 복덕성을 갖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행복해. 사람들은 복덕이 많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으로 알아. 그런데 도가에서는 그러지 아니하고 복덕성을 가진 사람을 행복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원불교에서는 어떻게 복덕성을 아느냐? 복덕성을 원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복덕성의 유무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하나는 이론상 법어에 나오는 말씀인데 원만구족 지공무사, 원만구족 지공무사한 마음으로 항상 복덕을 심고 마음이 원만구족해, 지공무사해, 사가 없어. 모든 것을 다 본래 갖췄어. 그런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마음으로, 원만무사죠. 마음으로 항상 복덕을,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복덕을 심고 가꿀 수 있는 근본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 근본 정신이 살아있는가 없는가를 원불교에서는 그가 도를 닦는 공부인인가 아닌가로 본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사막의 신법으로 취사를 원만하게 하는가 안 하는가, 수양, 연구, 매사를 응용할 때 그가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수양, 연구, 취사를 바르게 하는가, 그걸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품을 노리게 되니까 그 다음에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세속 사람들은 여기 교전에는 시속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시속은 사전에 없어요. 여기 시속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사전에 없는 말이에요. 시속은 세속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시속이 아마 어디 사투리인가 봐요. 근데 이렇게 써졌어요. 세속 사람들은 학벌이나 간판 등으로 인물을 논하는 수가 많으나 도가에서는 그 마음 가운데 진리를 알아가는 진취성이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며, 이제 아까는 수양이고 지금 취사예요. 연구요. 연구 방향으로 할 말씀인데, 세상 사람들은 학벌, 학교 어디 나왔어? 그죠?
경력, 어디서 뭘로 근무했어? 이걸 보지 않아. 학경력을 봐. 그 말씀이에요. 학벌이나 간판 등으로 인물을 논하나 도가에서는 그 마음 가운데 진리를 알아가는 진취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본다 그 말이야. 진리성. 여러분은 지금 진리성을 알아가려고 지금 노력하시는 분들이죠. 그러죠? 여기에 오셔서 강의를 듣는 것은 진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오신 거란 말이야. 이 말씀이에요 지금. 그 마음에 진리성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러지 아니한가? 세상에는 학벌과 경력과 이런 걸 보지만은 도가에서는 그가 성품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래서 알고 깨닫고자 노력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본다 그 말이에요. 지금 다 코로나가 유행되어 가서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 만족한 시간이거든. 근데 다 뿌리쳐버리고 좀 나왔지 않아요. 이것이 다 진리를 추구하려고 나온 거예요. 지금 염려스럽다니까 이렇게 단체로 모여 앉지 마라 그러니까는 아이고 나 급핑계 되고 안 갈란다.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 나오셨잖아. 이렇게 없는가를 인격을 판단하며 사회에서 취직을 하려면 못 봐요. 학력과 경력을 보지요. 그걸 선발을 하는 것인데 또 과학적인 지식이 없는가 있는가 직업 선택을 무엇을 해서 거기에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봐요. 그런데 그런 것은 도가에서 보지 않고 도가에서는 성불재중에 필요한 연마, 진리연마를 하고 있나 없나 그걸 본다. 우리 도가라는 것은 성불재중 여기에 모인 집단이니까 그러니까 성불재중 하려면은 진리연마를 해야 되는데 진리연마할 마음이 없이 왔다면 안 되지. 그건 안 돼. 이제 그걸 본다 이 말이야 도가에서는. 그래서 지식과 재주는 보지 않아. 지식이 많고 재주 있고 없고 하는 건 보지 않아. 그래서 해보면요. 그것도 그냥 늘 그렇게 되더라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재주가 더 많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지식이 더 많다. 그걸 뽐내려고 해요. 뽐내고 싶은 마음이 나. 근데 그건 도가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무슨 마음을 갖느냐 하면 진리를 추구하는 그건 지식이 아니고 진리를 추구하는 또 성품을 추구하는 그 마음. 본성짜리 형상 없는 본성짜리를 이지짜리를 잘 추구해 들어가는 그런 정신이 살아있느냐 하는 걸 본다 그 말이야. 진리를 학식이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것도 읽어보고 저것도 읽어보고 날마다 책만 읽어야 돼. 알겠죠? 그 박사는 되지 박사는 돼요. 그래서 내 방에 들어가자마자 도서관 같이 장소가 있거든. 책을 꽂아놨어. 어떤 사람이 보고 인사님 방은 도서관이네. 이렇게 평을 하더라니까. 그래서 못됐어. 그 말을 들으니까 저런 못된 사람 있나. 내가 그렇게 평을 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산에서 가고 올 때마다 2만석은 돌을 짊어지고 왔어. 하고 앞에 돌을 쫙 깔아놨어. 수양력으로 연구력을 누르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돌 자랑하려고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고개 숙일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 앞에 가서 고개를 숙여. 누구 앞에 가면 수양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수양력이 있는 사람 앞에 가서는 누구든지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 이게 도가에서는 가장 수양력을 많이 봐. 그 다음에 지혜가 밝아야 돼. 해두가 밝아야 돼. 아시겠죠? 진리를 설할 줄 알고 감화를 줄 줄 알고 이래야 돼. 깨달음이 있어야 돼. 수양력 갖고는 깨달음이 얼른 생기지 않아. 연구는 연구대로 또 해야 돼. 아시겠죠? 이것이 달라요. 수양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연구는 연구대로 분야가 따로 있어요. 아시겠죠? 수양 연구 취사가 수양만 하면 연구 취사가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수양은 수양대로 연구는 연구대로 취사는 취사대로 따로따로 문이 따로따로 있어. 그러니까 한 것만 해서는 안 돼. 항상 병진하는 공부를 가르치니까
그걸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근본은 수양력이라. 해보면 수양력답게 제일 어려워. 제일 어려워. 잘 안 돼. 근본이 수양력이기 때문에 그 옛날 사람들은 신통을 하면 도인이라고 그랬잖아. 수양을 안 하면 신통을 못 해. 아무리 교리가 밝아도 수양을 안 하면 신통을 못 해. 신통도 못 한다. 요즘 도인들은 신통도 못 한다고 그런다. 아시겠죠? 알아 몰라. 요즘 도인들은 신통도 못 한다고 그래요. 아시겠죠? 근데 진정한 도인은 신통을 안 한다 그러는데 그건 안 하는 것이고 못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신통도 못 하는 것도 신통을 안 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수양력 얻기가 어려워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도가에 들어와서 도인 말을 들으려면 신통 정도는 해야 돼. 쉽게 말하면. 근데 그것을 해보려고는 잘 안 되더라고. 안 돼. 그래서 이제 큰 도가에서는 이 도가가 확연히 열린 도가에서는 신통 그것은 인간살이에 도움을 주지 않아. 오히려 방해를 줘. 그걸로 하고 세상을 혼돈되게 만들어. 하고 사교 말을 듣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도가에 도움을 주지 못해요. 신통이라는 것은. 그런데 신통은 한 과정이에요. 공부해가는 한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밟지 않고는 안 돼. 그러니까 신통을 못 하는 사람과 신통을 안 하는 사람과는 영판이 다른 거야. 그래서 수양, 연구, 취사가 고르게 공부가 되어야지 한글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세속 사람들은 학벌이나 간판 등으로 인물을 논하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진리를 얻어가는 진취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인격으로 판단한다. 그 말씀은 이게 늘 성품을 연마하고 진리를 연마하는,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가는 깨달음이 중요해요. 이 불교는 깨닫게 해주는 종교예요. 각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정각, 대각 이런 말을 해요. 대각, 부처님은 대각하신 분이다. 각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예요. 그래서 이 까닭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기 위해서, 처음에는 알기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는 깨닫기 위해서 하고, 이 깨닫고자 하는 공부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본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속 사람들은 현재의 직위나 명예를 인물로 논하지만, 세속 사람들은 현재의 지위나 명예로 인물을 논하지만은 도가에서는 그 행동이 정의의 길을 밟고 있는가 못하는가 인격을 판단하느니라. 이거는 복전의 세계인데, 세상에서는 지위나 명예, 그 사람이 회장이냐, 그 사람이 이사장이냐, 그 사람이 사장이냐, 그 사람이 대통령이냐, 지위와 명예, 이걸 봐. 이걸 보는데, 이제 복이 많은 사람이 대통령도 되고, 사장도 되고, 회장도 되고, 이사장도 되지 않아요? 뭐 부장도 되고, 복이요. 그 사람은 복이요. 세상 사람은 그걸 봐. 복락을 봐. 그런데 도가에서는 그걸 보지 아니하고, 그 말이에요. 도가는 뭐가 도가냐면, 뭐가 도가요? 성불재중. 성불재중을 가르치고 성불재중을 하기 위해서 공을 쌓는 도가에서는 그것이 소용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뭐가 소용있느냐? 그 마음이 진리를 따르고 생각과 행동이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그 일 속에서 진리성이 무엇이냐 아시죠? 그걸 깨닫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신문을 본단 말이에요. 신문을 보면 누가 무슨 일을 했구나, 어디서 뭐 선거에 뭐 했구나, 이 사실적인 기사만 읽어. 그냥 머릿속에다 두어. 하고 누구 만나면 막 그 얘기를 해요. 누가 뭐 했단다. 아시겠죠? 들어보면 다 알아.
이 얘기해 보면 나도 신문에 보고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또 그냥 막 귀를 때려. 그 얘기 그냥 안다고. 그러죠? 그렇게 이제 살아,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그 현실적인 복덕의 세계를 도가에서는 보지 아니하고 마음 가운데 그가 정의를 행하느냐, 정의를 행하고자 노력을 하는가 않는가 그거를 본다 그 말이에요. 대통령이 되어야 했다고 해서 복덕이 많은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가 정의를 행하는가,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는가 그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성불재중 안 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산에만 들어간다고 성불재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통령 해도 성불재중을 해. 그걸 가르치는 거, 대종사님 가르치면 그 가르침이요. 생활 속에서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가족끼리도 어떤 직장 사회에서도 직장 생활하면서 그 생활하면서 성불재중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친 것이 대종사님이세요. 피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공부해가지고 그 총중에서 성불재중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대종사님 교법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런 명예스러운 그런 일을 행하면서 법을 성불재중할 것이냐 그 말씀이죠. 그거는 그 직책과 그 직위에 있으면서 법다운 정의를 행하는가 안 하는가 그 문제다 그 말이에요. 정의를 행하면 성불재중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고 그러지 아니하면 거기에 근접해 가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죠. 정의를 행하라. 정의 가운데는 첫째는 계문. 계문을 잘 지켜야 돼. 둘째는 솔성여론. 솔성여론을 잘 지켜야 돼. 그래야 그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계문도 말이죠. 계문만 잘 실행해도 성불해요. 아시겠죠? 계문 조항이에요. 제일 마지막에는 그 탐욕심 다 없애고 마음으로 제도하는 법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계문, 솔성, 여론 이런 그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해야 할 것과 아니해야 할 것과를 딱 가리가 타서 정의는 행하고 불의는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실천력을 보이는가 보이지 못하는가 그것이 도가에 들어와서 도인이 될 종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도종이라 그래요. 도종. 내가 처음에 옥타오님을 보고 저 양반 도종이다. 창타오님도 내가 보고 처음에는 저 양반 도종이다 인정을 했거든.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오신 양반들 다 도종으로 인정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것이 도가에서 보는 안목이야. 도가에서 보는 안목. 도종이 돼요. 도를 닦아서 도를 성취할 수 있는 그 기초가 마음의 세계에 이루어진 사람, 그 사람을 도가에서는 환영하고 인격자로 본다. 그런 말씀. 전체적인 의미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